네, 아름다운 바이올린 찬양 감사합니다. 네, 오래간만에 들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무엘상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좀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은 시작.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니라.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이 이제 아벡에서 진쳐서 싸웠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였고 그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4,000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니 전쟁에 나가서 패하니까 이분들이 이 전쟁에서 이길 방법이 무엇인가 라고 판단을 했고 그 판단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를 이 전쟁의 도가니로 전쟁터로 가져오면 이기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전쟁터로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 그 홈리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엘리의 두 아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 홈리와 비나스는 누구라? 불량자라. 불량자. 망난이라. 불량배라. 그 말씀을 기억나시죠? 그런 아들들이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그 전쟁터에 있었다. 어떻게 저 전쟁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이길까요? 질까요? 자, 또 봅시다. 블레셋 사람들이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다. 자, 이스라엘이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만 가지고 그 전쟁터에 나아가면 이길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막상 언약궤와 함께 했던 그 전쟁에 3만 명이 죽었다. 앞전에 몇 명? 4,000명. 두 번째 전투에서 또 3만 명. 그리고는 뭐까지 뺏겨요?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그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자, 지금 이제 문제가 아주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죽고요. 그 다음에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제사장 엘리도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넘어가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법궤도 빼앗기고 그 다음에 비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고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가 하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여 이가봇이라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말 최악으로 치닫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그림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지켜주셨는데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지키지 않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엘리 제사장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법궤도 빼앗기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이기려고 법궤까지 전쟁터에 들고 갔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하는 그 법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고대에는 이 전쟁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니 사람 대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었다 그렇게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신이 더 강하느냐? 더 강한 신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터에 이 법궤가 들어왔을 때 블레셋 백성들은 아주 두렵고 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전쟁터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이 법궤를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블레셋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이 법궤를 어디다 둘까 고민하다가 어디에 두었는가 하니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하니 다곤이라고 하는 다곤신을 믿어요. 그래서 다곤신을 두었던 그 다곤신전에다가 이 법궤를 갖다 놓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이 다곤이라고 하는 다곤신을 잠깐 좀 보면 자료 화면을 보면 여기 다곤의 제사장이 있는데 제사장의 머리에 쓴 게 꼭 뭐겠습니까? 물고기 머리겠죠. 네, 물고기 머리에. 그리고 몸도 물고기 형상으로 만든 그러한 신이 이 다곤신입니다. 다곤신. 네, 머리는 상체는 사람이지만 하체는 물고기와 같은 그런. 그리고 제사장은 물고기의 머리에 형상한 그런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그 신인 거예요. 그리고 이 이제 다곤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의 아버지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바알의 아버지다. 여기 한 이제 기록에 보면 이 말은 다그 곧 고기라는 뜻과 관련되어 있다. 이것은 생산의 번성을 위하여 만들어진 우상인데 그 상체는 사람의 모양이고 그 아랫부분은 물고기의 모양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다곤의 형상을 한 모습이
저희 독일 베르린에 있는 박물관에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다곤 제사장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다곤 신과 이 변천사를 해보면은 뭐하고 좀 가까운가? 여러분들이 뭐하고 좀 가까워 보여요? 아주 흡사합니다. 교황이 쓰신 이 머리에 모자하고 저 다곤 신하고의 모습이 아주 흡사합니다. 조금 더 다른 사진을 보게 되면 이래요. 주기경들이 쓴 모자들이 다 알고 보니까 저게 무슨 모자예요? 물고기 모자예요. 과거에 누가 섬겼던?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다곤 신내 제사장의 그 머리와 아주 동일한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 교황이 또 가지고 있는 지팡이 너무 흡사합니다. 여기 신부가 한 번은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C'è chi ritiene di poter avere un rapporto personale, diretto, immediato con Gesù Cristo, al di fuori della comunione e della meditazione della Chiesa. Sono tentazioni pericolose, sono tentazioni dannose, sono 말의 요지는 이거예요. 외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인 개인적 관계를 유지, 신교와 교회 묵상은 위험한 유혹이다라고 하는 내용의 발표를 이 교황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래요. 예수와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위험하고 매우 해롭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일명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믿느냐? 개인의 구주로 믿는다.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단체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하나님 맞습니까? 개인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로마 교회에서는 그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개인적으로 나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해롭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 로마 가톨릭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 말이에요. 로마 가톨릭을 통해서 이 교회와 국가를 연합시키고 또 교회와 이 로마 가톨릭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이제 세상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어떤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개인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구주로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개인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인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의 하나님이 모인 곳에 우리 중에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개인적으로 믿는 그 하나님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가지고 그들의 다곤 신전에다가 갖다 놨다 그랬지 않습니까? 신전에다 갖다 놓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런 일이 일어나요.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라. 멀쩡히 서 있어야 할 다곤 신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졌다고 넘어졌다고요. 그 다시 세워놨는데 그 다음 날 다시 가보니까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 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사람이 들어가지 않은 그 상황에 뭔 일이 발생한 겁니까?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전쟁이?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 다곤 신전 안에서 사람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신들의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누가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이 승리한 거예요. 사람들이 패하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해가지고 그 이후로 법궤가 다곤 신전에 들어가게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패한 것은 결코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이 다곤 신들의 제사장들 이 현명한 자들은 이 신비스러운 능력 곧 그들의 지혜로는 도무지 대처할 수 없는 능력이 법궤와 같이 하는 능력임을 승인하였다. 그들이 눈으로 보니까 이게 뭐예요? 누가 더 힘이 세? 하나님이 더 힘이 센 거예요. 그거를 그들이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승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고 권고하지 않았다. 그들은 알아요. 누가 더 진짜 하나님인 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올바로 안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한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교회에서 그들이 믿는 것이 거짓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올바로 전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난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 하늘에서 있었던 그 전쟁이 말이에요. 쫓겨나서 이 땅에서 지금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전쟁이 바로 신들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사사기 16장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가지고 이 삼손을 다곤 신전 앞에다가 세워놓고 그들이 제사를 드렸어요. 삼손이 사진을 보세요. 하나님 마지막 나에게 힘을 주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그 다곤 신전이 무너져가지고 그곳에 있는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사사기 16장에서는 우리가 본 것입니다. 자,
이 법궤가 다곤 신전에 들어가 있다가 분명히 법궤를 통하여 이 다곤 신전에 있던 이 신들이 다 땅에 엎드려져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승리했다고 믿고 그들의 신들이 가장 우수하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지만 막상 그 안에서는 그들이 믿는 그 신이 무너지고 깨지고 박살난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결국은 이 법궤가 에베네셀을 거쳐서 아벡을 거쳐서 또 아스돗을 거쳐서 또 가드로 가서 에브론까지 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블레셋 지방에 이 전염병이 일어나고 또 독종이 일어나고 그들이 정말 그 어려움을 당하자 이 법궤를 드디어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고 그렇게 결정을 해요. 이 전리품을 다시 돌려보내기로 그렇게 마음에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이스라엘과 싸워 이기기는 했지만 결코 이긴 것이 아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은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사탄에게 패배하거나 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이 만든 우상에게 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력한 것이 아니라 그 무력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힘이 없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어떤 누구도 전쟁에 이기려고 하면 그 신들을 자기의 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처음에 전쟁에서 지자 그들이 선택한 것은 법궤를 가지고 와야 된다 그렇게 선택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이겨보려고 신들의 힘으로 이겨보려고 그들이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나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신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있어야 이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편이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그렇게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이 그 전쟁 때 그의 부하들이 링컨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해요. 카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이 되셔서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눈물로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그의 장군들이 링컨에게 말을 해요. 그 말을 들은 링컨이 말한 유명한 일화가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입니까? 자, 아브라함 링컨이 정말 유명한 말을 한 거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편에 있게 해달라고, 내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홈리와 비나하스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 안에 있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들은 질 수밖에 없었어요. 법궤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데. 법궤를 가지고 있어서 승리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신앙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긴 하지만 정작 여러분 가져가 신경 써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삶 속에 거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것은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결정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멈추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가지 않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말씀에 서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못된 신앙은 뭐가 잘못됐는가? 내가 범죄하고 불순종해도 하나님이 날 도우시겠다고 하는 착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잘못된 신앙이에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 도우실 거야,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이 믿음은 뭐예요? 뭐라고요?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가? 그러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지켜주고 나는 믿는다고 헛된 길로 가면서 하나님이 지켜주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한 길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한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길에 함께 해달라고 해야 하지, 내가 악한 길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는 사람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칠 수 있느냐 하면서 그들이 의아했던 거예요. 법궤를 빼앗아온 블레셋은 정말 그들은 기고만장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하나님을 포로로 잡아온 것과 같이 그렇게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하나님의 이 법궤를 다곤 신전에다가 놓고 그 다곤 신이 우두머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 신, 이 법궤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얼마나 거만합니까?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릴 때도 동일합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이 사망은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무기력하게 죽임을 당할 때에 사탄이 바로 거기에서 아주 기뻐하고 또 어둠의 세력들은 기고만장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죽으셨지만 결코
죽은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들의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바로 그곳에서 승리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십자가에서요. 주님은 그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이 보란 듯이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사망을 그들의 본거지에서 하나님이 깨어나신 거예요. 신들의 전쟁에서 누가 이긴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그 하나님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5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정말 잘 보세요. 다곤이 엎드려졌지요. 엎드려진 그것을 세우는 사람이 누굽니까? 엎드려진 다곤을 세우는 게 누구냐고요? 사람. 하나님이 아닌 일반 신들은 사람이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믿는 신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신을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인도를 여행할 때에 제가 촬영한 사진이에요. 한번 숨은 그림 찾아볼게 할까요? 뭐가 보이십니까? 여기는 지금 쓰레기장이에요. 쓰레기장. 제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그 쓰레기장을 본 거예요. 그 쓰레기장인데 잘 보세요. 여기 뭐 있습니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 인도에서 인도 사람들이 그들이 믿는 신, 그 신들을 어디다 갖다 버려요? 사람이 만든 신은 저렇게 쓰레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만유의 구세주 그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저런 쓰레기장에서 존재하는 분이 아님을 기억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감사 아닙니까? 뿐만이 아니에요. 아유, 그들이 믿는 신들은 다 저렇게 쓰레기장 속에서 살아요. 그러면서도 저런 신들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잘 살겠습니까?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복궤는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손을 떠난 이 복궤는 복궤 혼자서 다곤을 무너뜨리고 그가 가는 곳마다 그 백성들에게 정말 재앙을 불러일으켰던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3번에 걸쳐서 복궤를 옮겨요. 그리고 더 이상 안 되니까 이 복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복궤가 감당이 돼야 안 돼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훔쳐간다 그래도 그 복궤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복궤가 재앙을 내리는 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궤가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종과 종교와 전염병이 일어나니까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재앙을 내리는 도구인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복궤는 우리 하나님의 임재의 상장이고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인 것이죠. 하나님의 복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하고 복궤가 있는 곳에는 죄사함이 있고 복궤가 있는 곳에는 질병의 치유함이 있고 복궤가 있는 곳에는 그 다음에 죄사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또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궤를 하나님의 영광의 복궤로 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인데 이 복궤가 누구에게 있으면 그것이 복이 되지만 이 똑같은 복궤가 누구에게 가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재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둘째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이 블레셋의 재앙의 상징인 하나님의 복궤가 들어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에 뭐가 들어갔다고요? 복궤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복궤가 들어간 게 결국은 그들에게 재앙이 들어갔습니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저 복궤를 무슨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맞아요. 재앙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복궤가 불편한 거예요. 죄 용서도 귀찮은 거예요. 더 이상 이 복궤를 통하여 복 받는다고 하는 그것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싫으니까 제발 떠나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블레셋 사람들이요.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거절하는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구세주가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을래? 그거 뭐 옛날에 예수님 믿지 요즘에 뭔 예수를 믿어? 예수 안 믿어요. 자, 두 번째, 사회적인 거부 또는 박해에 대한 두려움. 예수 믿으니까 집안에서 박해를 하고 또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뭐라 그러고. 세 번째, 현재 세상이 제시하는 것들이 영원한 것보다 더 매력적. 예수를 믿어서 얻는 그러한 복보다는 믿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보여지는 그러한 매력들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네 번째는 성령의 인도에 그저 저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구주로 모시기를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고 오늘날 사람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했어요. 그런데 그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가지고 돼지가 다 몰살해서 죽었죠. 예수님이 그 지방에 들어가니까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치료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러셨습니까? 자, 저희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이 오시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누가 죽었어요? 돼지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 한다는 거예요? 떠나가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돼지가 죽으면 아마 여러분들도 예수님 떠나가세요 그럴 거예요.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 돼지가 다 죽더라도 내 안에 있는 그 귀신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영접해야 합니다. 주님 나에게 오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많은 제자들과 다니시면서 이야기하고 하셨지만 여기 보세요.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떡을 주니까 많이 따라다니다가 떡 안 주니까 다 떠나. 그 많은 사람들 결국은 그 앞전에 사람들이 뭐 때문에 다녔어요? 떡 때문에 다녔어요. 떡 안 주면 다 가요. 오늘날 교회도 밥 안 주면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 많아. 뭐 때문에 교회 나와? 밥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법궤를 돌려보냅니다. 구원의 길이 들어온 거예요.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놀라운 이 축복의 통로가 열린 거예요. 사실은.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 통로를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안 전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들이 거부한 거예요. 자, 그들이 말한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은 모든 신부나 뛰어나고 강하다고 해석하였다. 누가? 블레셋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 지도자들이 다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의 신들은 모든 신들보다 정말 위대하다, 우세하다, 강하다. 그렇게 했으면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안 믿어요. 그래도 안 믿어요. 자, 우리가 세 번째 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와 함께 이 법궤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왜 그냥 가만히 계셨는가, 왜 침묵하셨는가. 이 말씀은 시간 좀 다 돼가지고 다음에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가지고서도 패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저희들이 또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도 패할 수 있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무너질 수 있음을 저희들이 알려주셨으니 이제 저희들 무엇을 가진 것이 아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단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안식일에 있을 특별한 행사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이 행사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